안녕하십니까. 창조주는 예수 증거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오영출판사 오영이라고 합니다. 오영 같죠. 제 책만 내는 출판사라는 뜻입니다. 제가 리허설을 해보니까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서 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해서 저에 대한 정보를 알면 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는데요. 물리학은 과학 여러 개 분야 중에서 하나입니다. 물리학도 여러 개 분야가 있습니다. 중에서 고체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고체물리학도 세부 연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반도체 분야도 여러 분야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신필름과 식필름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석사박사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석사를 끝나고 박사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갈수록 아는 것이 없다. 점점 갈수록 더 알아야 될 것이 많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물리 분야 중에서 겨우 하나를 잡고 모든 인생을 바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고 좀 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의 방향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모든 수학과 모든 과학을 탐구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않을까. 아무리 서점 가서 책을 뒤져도 제가 원하는 답은 없었습니다. 무엇을 찾냐고요? 세상이 왜 존재하며 왜 내가 존재하고 진리가 도대체 뭘까?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수학인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의성수학, 응용수학, 모든 과학인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천체물리학, 우주학 등 전 분야를 도닦듯이 수십 년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시점에서 발견한 것은 창조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는 창조주 아들일까요? 창조주는 예수 증거라는 책을 쓰면서 이 논문을 또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에 논문 2편을 벌였는데요. 두 개의 법칙을 이용한 창조주의 전생에 관한 연구 한 편과 창조주는 예수 증거에 관한 연구 논문 한 편입니다. 자진님께서 위의 논문은 내년에 발표합니다. 사실 두 논문은 이미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입증 논문이고요. 창조주가 입증된 가운데 밝힐 수 있는 논문인 창조주는 예수 논문입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책들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 가능한 과학적 이유, 믿음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과학적 이유, 하나님 찬양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과학적 이유. 물론 이외에도 다른 여러 책도 금년에 나오지만 이 논문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책 제목들이
거기서 논문으로 뽑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논문을 낼지, 그 다음에 좀 더 신비스러운 논문을 낼지 자정인과 상담해 볼 생각입니다. 아래 논문은 위 논문을 바탕으로 쓴 논문입니다. 아래 논문이 있으려면 위에 논문이 꼭 있어야 됩니다. 위에 논문은 창조적 입증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연락각 제2법칙과 질서명 형체 성분 법칙 두 개의 법칙으로 밝힌 논문이고요. 질서명 형체 목적 법칙과 고실서 다진리 법칙을 이용한 논문이고요. 연락각 제2법칙은 수학으로 증명된 보편화된 법칙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제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물론 예 없이 적용될 거라는 논증을 거쳐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형체 목적 법칙을 볼까요? 질서 있는 형체가 생성하려면 지능, 설계도,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질서 있는 형체 생성 법칙이 되겠습니다. 바로 창조주의 존재성이 애견되는 법칙이라 생각하셨죠. 열역학 제2법칙은 자연이 흘러가는 방향성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절대로 거꾸로 가지 않는다. 화살이 날아가다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연의 흐르는 방향에 역행해서 가는 것이 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탄생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역행하려면 한 가지 방법뿐이다. 지능, 설계도, 의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질서있는 형체 생성 법칙은 곧 창조주 존재성이 애견되는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질서있는 형체 생성 법칙을 따르면 질서있는 형체 목적 법칙 무조건 따르게 됩니다. 옆에 그림처럼 세 가지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있는 형체 목적 생성 법칙 따르겠죠? 질서 있는 형체 목적 법칙 따라야 된다. 어딘가 목적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쓸까요? 아무 것에도 쓸 것이 없을 것 같죠?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100% 목적성을 띌 수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거는 제가 발견한 수학적 절대 우주론입니다. 우주가 모두 수학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밝힐 수 있습니다. 멀잖아요. 책으로도 나오고요. 우주 모두가 수학으로 되어 있다. 예외가 없다. 수학에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다. 무한한 창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창조주에게 무조건 수학적 질서가 있는 것들은 만들고 있다. 지능이 무한하고 설계도의 세계도 무한하고 설계대로 창조하려는 의지도 무한하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지. 질서 있는 것은 규칙이 있는 것은 수학성을 띠고 있으나 수학성을 띠고 있는 것은 어느 우지만 무조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과학에서 완벽한 수학성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라면 신입니다. 창조주라면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죠.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질서가 어떤 것인지 완벽한 것을 찾으려면 수학적으로 근사적으로 접근할 뿐이지 실제는 오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100%는 아니고 근사적으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책상에 예를 들어보죠. 질서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질서 있는 형체의 승승부칙을 따릅니다. 지능, 설계도, 의지가 있는 존재가 만들었는데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입니다. 질서 있는 형체 생성법칙을 따르면 질서 있는 형체 목적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책상이 만들어진 목적이 100%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설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볼까요? 매우 질서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질서 있는 형체의 생성 법칙을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지는 설계도 의지가 있는 존재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질서 있는 형체의 생성 법칙을 따르면 질서 있는 형체 목적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지는 목적이 100%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진리 즉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왜 영생일 수밖에 없는지 뒤에 밝히겠습니다. 고질서와 다진리 법칙. 질서와 진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질서 다진리 법칙이라는 것은 일정 질량 속에는 질서도가 높을수록 진리량이 많다. 질서는 규칙이고 진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질서도가 높다는 것은 규칙이 많다는 뜻이고 규칙이 많다는 것은 진리가 많다. 한마디로 질서도가 높을수록 지능이 수반된 정보가 많다. 고질서 다진리 법칙 예를 들어보죠. 사람, 나무, 물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위 질량을 떼어내가지고 질서도를 조사해보면 인간의 질서도가 나무의 질서도보다 크고 그래서 인간의 진리 정보량도 나무의 진리 정보량보다 많습니다. 나무의 질서도도 물분자의 질서도보다 크고 그래서 나무의 진리 정보량도 물분자의 진리 정보량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 나무, 물의 그 질서도와 진리 정보량을 비교하면 인간의 질서도는 나무의 질서도보다 크고 나무의 질서도는 물분자의 질서도보다 큽니다. 따라서 진리 정보량도 인간의 진리 정보량이 나무의 진리 정보량보다 많고 나무의 진리 정보량은 물분자의 진리 정보량보다 많다는 뜻이 됩니다. 고질서 다진리 법칙에 따라 끝없이 생성되는 진리 정보는 결과적으로 공개는 넘쳐나 밖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밖으로 노출된 정보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적같은 진리를 많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체험 종교의 탄생을 예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 종교인 기독교가 탄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적 분석 연구 속의 정보 연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와 지식이 모아둔 것을 자료라고 합니다. 자료가 어떤 목적에 맞게 적용된 것을 정보를 하는데요. 이 정보 전달 방법에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한번 따져보면요. 빛과 음파를 이용하는 방법, 또 우리가 텔레파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따지자면 끝없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 계시를 받는 사람, 새로운 영감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목소리를 듣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 시스템이 뭔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선의 형체의 목적 법칙에 따라 창조된 인간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를 닮은 인간 창조하면은 호점이 있을 수 없다. 무조건 목적이 달성되는 뜻입니다. 피조물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뭔가 했다는 뜻이거든요. 목적 달성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예를 들면 계시, 텔레파시, 영감, 방언 같은 것들입니다. 창조주가 직접 물리적인 세계로 나타나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위에 것이 해결 안 되면 아래 거로 해결합니다. 말로 안 되면 몸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로서 안 되고 안 되면 몸으로 해결합니다. 말 안 되면 때린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법을 안 되면 바로 2000년 전의 예수의 탄생과 같은 방법. 인간이 말을 안 되니까 죄를 짓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려. 앞으로 예수 재림 또 한다고 합니다. 끝없이 인간이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정확성과 우주의 모순질을 포함한 성경의 역사를 보십니다. 과거의 수많은 정보를 고찰해보면 역사적인 진실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신화와 전설적인 얘기도 있을 겁니다. 과거의 모든 얘기는 모두 다 신화 전설이라고 얘기한다면 험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살아온 진실은 없다. 또 말도 안 된다고 씁니다. 그러면 신화 전설과
그 진실한 역사적인 얘기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리 정보라는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첫째, 예언의 성취 차원에서 정확합니다. 예언한 대로 역사적인 사건하고 맞고 지리적인 것까지 맞습니다. 고서 검증법 보면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정확하고 원문과 사본의 시간적 오차가 적을수록 정확하고 사본과 사본 사이의 그 오류가 적을수록 정확하다고 합니다. 조사해본 결과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론적인 믿음을 볼까요? 지금 쓰고 있는 연대가 바로 예수 탄생과 관련됩니다. 매우 합리적인 이스라엘인들이 20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예수를 지지하며 내려온 이유가 됐을까요? 바로 성령의 진실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학문적인 논리법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건 제 논문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끈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물질이나 물체의 세계를 끝없이 축소해 들어가면 마지막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를 플랑크 크기랍니다. 플랑크 크기 속에는 끈에너지라는 것이 진동하고 있는데 이 진동에 의해서 진동의 주파수에 의해서 크크와 렙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렙톤은 전자 같은 건데요. 이 크크와 렙톤이 크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되고 양성자, 중성자와 렙톤이 모여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됩니다. 이 끈 에너지로부터 인간으로 갈수록 크기가 점점 커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인간으로부터 끈 에너지로 갈수록 수학과학을 이용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끈 에너지를 과학적으로 밝히려면 태양계 크기만한 기기가 필요하다. 역으로 말하면 끈 에너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간으로 가서는 수학과 과학을 이용한 입증이 매우 쉽다고 합니다. 궁극에는 넘쳐나는 진리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서 다진리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바로 처음 종교인 기독교의 탄생을 예견하는 것이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넘쳐나는 모든 진리 정보가 그걸 체험하면서 기록된 모든 내용, 우주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책인 바로 성경이 되겠습니다. 성경 속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이 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물리적인 세계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물리적인 세계의 수학으로 비유하면 좀 불안전하다. 비물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서로 비유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사람 모습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사람이라면 수학적인 질서의 본성이 닮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 모습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수학성이 무한 축소인 인간은 창조주와 같은 권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 축소된 것의 능력과 원래의 창조주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창조주와 예수는 아래 도형처럼 합동으로 포기해 주셨습니다. 성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부, 성자가 해당됩니다. 같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비물리적인 세계, 창조주가 물리적인 세계로 나타났다. 본인이 유전자를 만들어서 본인이 나타났다. 창조주의 아들은 창조주입니다. 거미 자식은 거미고 닭의 자식은 닭입니다. 원숭이 자식은 원숭이겠죠. 사람의 자식은 당연히 사람이죠. 창조주 자식은 창조주 되어야 합니다. 비물리적인 세계에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인데요. 생사와 부모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인데요. 생사와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자식이란 도대체 뭘까요? 인간 부모라는 것은 뱃속에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유전자를 보관하고 있다가 영양공급에서 태어나게 하는 친부모, 입양아 같은 거 있죠. 그래
그냥 데려와서 키웠어. 역시 영양 공급이죠. 양분열. 어차피 이 두 개는 영양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똑같습니다. 유전자를 좀 보완하고 있다가 태어나게 하든 이미 나온 아기를 열심히 키워서 영양 공급을 하면서 키워서 어른되게 하든 똑같습니다. 영양 공급 차원에서. 그 다음에 창조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물 유전자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부모, 아버지, 엄마는 없지만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이렇게 관계 되겠죠. 모는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본인이 물리적인 유전자를 창조해서 나타난 예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요. 창조주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영생인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목적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를 창조주가 직접 해결하였고 창조주가 물리적인 인간 세계에 나타난 뜻이거든요. 즉 창조주가 본인의 물리적인 세계 유전자를 직접 창조하여서 이 유전자가 바로 예수 유전자라는 건데요. 직접 창조하여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유전자는 그 모습이 인간 모습과 같지만 인간과는 전혀 다른 특성이 있는 유전자입니다. 비물리적인 세계에 있던 창조주가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 인간이 영생인 것이 목적인데 죄를 짓고 영생에서 빗나가자 계시나 다양한 어떤 그 방법에서도 해결되지 않기에 직접 창조주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 세계에 자기가 나타나서 예수로 나타났어. 이를 해결을 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물리적인 세계 창조주나 물리적인 세계 예수나 같은 몸입니다. 비물리성과 물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양태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창조주의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는 불변의 세계입니다. 이게 변할 수는 없고 물리적인 세계에 유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같은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양태로는 아니고요. 합동으로 같습니다. 이걸 양조론적으로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다. 그래서 결론 내리면요. 성경의 진실성이 완벽하게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차원에서 완벽하고 우서검증법에 의해서 완벽하고 여론적인 믿음에 의해서 완벽하고 학문적 논리법에 의해서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 내용에서 창조주 전성이 입증되고 창조주의 목적성이 입증되고 체험 종교 전성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관찰하면요. 이런 각 제의법칙, 자연의 흐름 방향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역행하는 사건이 있다. 그건 곧 일정형체 생성 법칙을 따라야 되고 지능 설계도 의지가 들어가 있는 창조주의 존재성이 완벽히 예견되는 법칙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목적 법칙에 의해서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일정형체 생성 법칙은 무조건 일정형체 목적 법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보면요. 인간의 지성과 창조주의 지성을 비교해보면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고 한계가 없습니다. 목적 달성이 불확실합니다. 목적 달성에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체계가 만들었는데 빛과 소리입니다. 이걸 안 되면 말로 안 되면 눈치와 이렇게 이건 전자기판은 빛이지 않습니까? 전자기판은 빛인데 빛의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의사소통해서 해결한다. 그 다음에 음파 소리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직접 행동으로 해서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불확실하겠죠. 항상 목적 달성이. 창조의 지성은 무한함으로 목적 달성 100%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텔레파시, 영감, 방언, 계시 등 이렇게 해서 했겠죠. 이게 안 되면 의사소통 체계로 안 될 때는 바로 직접